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해도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저도 성령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즈음에 집회에서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 마치 구름에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체험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인정했고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했는데 제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제 내면에서는 성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대해 말하고 성령에 대해 때로는 가르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 성령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저 부도덕하고 사이비 같은 이단 종파의 광신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성령을 받으면 혹시 텔레비전에 가끔씩 추적 보도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무분별하고 몰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바르고 믿고 있다고, 뜨겁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광신자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지금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이해합니다. 성령의 체험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모호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신다? 뭔가 신비로운 영역, 뭔가 내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나도 텔레비전 PD수첩이나 심층 취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광신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본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인 것은 알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자칫 이상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자칫 이상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은 절대로 비인격적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초대 오순절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던 그 사건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성령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놀라운 상황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 태도와 말투, 사람들과 제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거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대하시고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비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의 제자를 찾아 만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길에 중간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그들은 충격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엠마오로 같이 그 길에 합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같았으면 뒤통수를 탁 치면서 너 나도 알아보지 못해?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너희들 어디로 가는 거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믿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을 쳐?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 되겠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물론 비인격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이 돼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이제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더 가야 합니다. 마치 그 마을을 지나 더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날이 어두웠는데 어디를 더 가십니까? 저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이렇게 초대하자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절대 그들이 준비되기 전까지, 그들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초대하기 전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자신의 마을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야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룻밤쯤 신세 좀 집시다 하고 쳐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중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고향 마을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하던 대로 밤새 고기를 잡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고기 잡느라고 밥을 세웠습니다. 새벽녘 허기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준비해놓고, 오늘말로 하면 아침 바베큐를 준비해놓고 제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밤새 허기졌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 놓으신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마치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영접하여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왜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왜 나는 알지 못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성령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알지 못하게 돼서 갖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바른 인간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 7월 19일인가요? 설교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육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의 계심을 인식하고 확신하려면 어디에서? 우리의 영이 성령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가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오픈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주를 향하여 오픈되어 있고 주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기 이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이곳에서 정말 파주에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는요, 실력 있고 목소리, 찬양 소리가 너무 훌륭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잘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멋진 설교, 능력 있는 설교라는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영이 활짝 주님 앞에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우리와 교제 나누며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곡 하나, 찬양곡 하나가 우리의 영이 살아서 깨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 이 찬양은 여기를 울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과 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영적인 예배 속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함께 올려져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이 깨어나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성령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셔도 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법을 알게 되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영은, 내 영은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점점 병들어져 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옮겨오면서 이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 잘 안 되는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침 기도회가 없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제 개인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져요. 이 아침 기도회를 하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회 인도하고 끝나면 또 여러 가지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 개인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냥 제 혼자서 쭉 기도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 보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15분, 20분, 30분을 기도해도 우리가 함께 작심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함께 깨워주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깨어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일깨워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상기시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저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왔어요.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말이 지금 네 안에 머물고 있으니 너 원하는 거 다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제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비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더비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더비교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은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 있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태복음을 이제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때 잠깐씩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말씀이 작은 말씀이 내 안에 하루 종일 기도의 제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적인 인간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내 영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7월 19일 설교에서는 제가 영, 혼, 육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방금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나의 영적인 인식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은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부분이라면 혼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감정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도 중요하지만 혼도 중요합니다. 혼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성과 감성과 지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세상의 영향, 물질의 영향, 사람의 영향, 육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내 영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혼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의 영향을 쉽게 받고 보이지 않는 것의 영의 영향은 잘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육체에 보이는 것,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우리의 혼은 이 보이는 세상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아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지금 지성과 감성과 이성의 영역이 지금 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혼이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 영의 도구가 되면 나의 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지만 육신의 자극과 유혹에 흔들려서 육신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내 혼은 죄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 지성, 감성의 영역인 이 혼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이성과 감성과 지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초월적 이성이어야 한다. 초월적 이성이어야 한다. 이 초월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성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성의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이성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아놓은 거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아놓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성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초월적 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 마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겠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우리는 먹게 해주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성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초월적 이성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성의 부분, 혼이. 두 번째는 감성의 부분입니다. 저는 감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감정은 변화된 감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성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여러분 느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감성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느껴집니까? 힘들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죠.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슬프게 느껴지죠. 우리의 혼에서 감정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관계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된 감성,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감성은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돼서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이크는 지금 저 앰프에는요, 지금 들리시는 마이크는 제 음성은 그래도 자연스러우시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별로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소리입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는 소리는 약간의 필터링을, 효과를 넣었습니다. 그 소리를 이거에 같이 넣으면 소리가 좀 더 중후해지고 에코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이 앰프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소리 자체를 어떤 소리는 감소시키고 어떤 소리는 증폭시켜서 사람들이 듣기에 노래를 할 때는 노래에 적합한 소리, 말을 할 때는 말에 적합한 소리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느껴지는 감성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 말씀과 약속의 필터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어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래도 참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필터링 되어서 느껴지는 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변화된 감성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필터링이 돼서 느껴지는 감성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누리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감성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은 당장에 딱 내 안에 장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감성이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관계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탁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십시오. 내 감성은 변화된 감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이 된 감성이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혼의 한 부분입니다. 감성. 그리고 또 혼의 이제 또 한 부분이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 혼, 몸이 있는데 지금 혼의 부분은, 혼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성의 부분. 이것은 초월적 이성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성은 변화된 감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필터링이 된 감성이어야 된다. 이제 한 가지 더가 지성입니다. 이성이 생각의 영역이라면 지성은 이 생각이 발전하여 지적인 체계와 구조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인간이 이뤄가는 지성은, 그런데 우리가 이성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자꾸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지성으로 발전을 하는데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뤄가는 지성은 늘 쉽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성, 자신들의 과학적인 생각, 자신들의 그 경험을, 지혜를 총동원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아주 높은 탑을 만들자.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 과학을 거기에다가 총동원합니다. 지성은 쉽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지성은 쉽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해서 하나님, 이 지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지성을, 어떤 지성이어야 되느냐? 회심한 지성이어야 한다. 이것은 주님께로 돌아온 지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주님 안에서 회심하면, 변화되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변호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복음을 변증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변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지성으로 세상 속에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혼의 이성은 초월적 이성으로, 혼의 감성은 변화된 감성으로, 혼의 지성은 회심한 지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내 혼에 속한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영의 지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대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혼을 영의 지배 아래 두십시오. 초월적 이성으로, 변화된 감성으로, 회심한 지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시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억눌리고 갇힌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더비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아직도 정말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 원하는 사람마다 주님 다 만나주십시오. 주님 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제부터는 영이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첫걸음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주님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인생을 자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열어놓지 않았던 모든 영역들을 다 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활짝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이젠 우리의 혼도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동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초월적 이성, 변화된 감성, 회심한 지성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